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기도할 것은, 기도가 임플라이 된 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어디에 이제 이 초점을 조금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골로새 교회의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 주로 어떤 거 기도 제목 내놓습니까? 뭐 우리의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학교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등등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라.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비밀은 어떤 걸 비밀이라고 그러느냐면 숨겨져서 숨겨진 거예요. 히든, 감춰진 겁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력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비밀, 신비스러운 거, 미스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숨겨지고 가려지고 베일에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이런 것이 뭐가 이런 거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느냐면 복음이 비밀스럽고 그리스도가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두 개를 같은 말처럼 사용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겁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신비스러운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사람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뭐냐?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요. 이게 복음이 어떤 거냐면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거라 이 세상 관원이 하나도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알아보거나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비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되는데 그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랬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걸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복음 선포라고 그랬죠? 전도가 복음 선포. 그러니까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복음 선포를 해줘야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비밀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아는 사람이 이것을 밝혀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런데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냐?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비밀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얘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숨겨진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스터리.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한번 이 백인 부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유전자에 대해서 박식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그러길래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멀전시 닥터래요. 메디컬 닥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쪽 분야에 아주 그냥 뭐 이제 빠삭 해가지고 이제 쫙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 거다. 복음은 다윗의 뿌리, 다윗을 창조하신 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건이 복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는 얘기네. 금방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또 제가 처음 봤어요. 그죠? 근데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는 얘기네.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다윗을 만드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언제 계획하셨다고?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거를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 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상 아닙니까? 그죠? 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로 바꿔서 읽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바꿔서 읽으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이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셔야지 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미스터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이 사건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미스터리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숨겨져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숨겨진 것을 이렇게 싹 들춰내서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금방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계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봐도 모르거든요. 봐도 몰라. 이거를, 이 비밀을 풀어주는, 이 신비를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스럽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밝혀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밝혀져야지 되는데, 이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셨는데, 그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로 이 신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부활로 이 비밀이 밝혀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의 텍스트로 계속 사용하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다시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가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그러잖아요. 자, 이게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게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 뭐냐?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신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딱 밝혀서 드러내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로만, 아,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다고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도 부활로 가야만 이 복음의 비밀이 풀리는 거고,
지금도 부활로 가야만 이 복음의 비밀이 풀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대부분 동일해요. 아, 맞다! 부활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흔하잖아요. 뭐지? 이러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발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끈하는 거예요. 부활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고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도 뭘 통해서 가야지 된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이제 이 부활 사건 앞에 딱 서야만 이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 앞으로 가지 않고 나는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너무나도 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어. 십자가 앞에 서서 아무리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묵상해도 복음의 비밀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사건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건이구나. 이게 한 번에 단번에 알아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지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지 됩니까? 부활 사건 앞에 서야지 되는 겁니까? 부활 사건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조건을 딱 내거실 때 요거 하나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딱 내거신 것이 요거 하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이 중요한 게 사람들이 요거 헷갈려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믿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를 다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딱 풀려지면 이 복음의 비밀이 딱 풀려졌어요. 풀려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인간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비밀이 이 부활로 복음의 비밀이 딱 깨달아지고 나면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밀은 이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안 사람이 밝혀주지 않으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이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비밀을 얘기 안 해. 나 비밀을 얘기 안 할 거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얘기하면 어떡해. 비밀 얘기 안 해.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을 알 사람들이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어요. 여러분, 이 비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감추어져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 정말 목격자들인 거예요. 목격자들. 사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야, 이거는 비밀이야.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비밀을 선포한 겁니다. 이 영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종종 있느냐 하면,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 안 전해요. 나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해보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사도들도 못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 그런데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열심 안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으로 보일까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좀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 중에, 열심이 있다는, 조금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안 전해도 내 삶으로 전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하자. 어떻게 됐을까? 1세기에 끝나버렸어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나는 입을 열어서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아. 내 삶으로 보일까? 이런 사람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 자기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잖아요. 자기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이 비밀이 뭔지를 안 사람이 이거를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라직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도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라직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이의 이름을 부릅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는 얘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 몰랐던 거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텐데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냐? 그리고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가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거고 전파를 해야 들을 거고 들어야 믿을 거고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한데 그러면 처음에 보냄을 받아야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게 뭐라고요? 누가 보냄을 받은 거냐? 누가 보냄을 받은 겁니까?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비밀을 밝혀주셨겠어요? 가서 드러내라고. 비밀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단순한 겁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졌다. 내가 어떤 사건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부활 사건 앞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내 마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믿으세요? 누가 보냄을 받았다?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비밀이라고요? 복음.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근데 복음,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누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뭘로 한다고요? 부활로 한다. 부활로 한다. 부활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부활로만 이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